자, 오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수 이야기죠. 이제 홍수가 일어났는지 먼저 설명하고 8절까지, 그 다음에 노아를 선택한 이유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6장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 7장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살고 세상은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 8장에는 홍수가 그치고 마른 땅이 돼서 가족들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9장에는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술 취한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0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태초,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부터 모든 세대들이 퍼져나갔으니까, 그죠? 이슬람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자기네 조상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이삭이, 그죠?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이죠. 그죠? 유대인들 더할 나위 없이,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인, 이슬람, 기독교가 같이 공존을 해요. 되게 신기한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9장까지는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이야기. 노아라고 하는 말, 안위하다. 이 아들이 우리의 수고를 쉬게 할 거다. 그런 의미였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홍수를 통해서 농사 짓는 것도 땅이 한 번쯤 바뀌게 되는, 쉬게 되는 일이에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비가 언제 오냐면 120년 후에 와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대단하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와요. 40일 동안 하늘에 물폭탄이 쏟아지죠. 그 다음에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뭘로 심판해요? 그 다음에는 불로 심판. 마지막 때는 노아가 배 안에서 얼마큼 있었냐면 377일 동안 있었어요. 배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동물들과 같이 살았죠. 그죠? 그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내, 그 다음에 함과 셈과 야벳과 그 아내들. 그래서 총 8명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우선 이 8명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번성하라 그랬죠?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낳을 수 있는 만큼 낳았어요. 980살 동안 사는 동안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요? 딸들이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보통 세 가지로 의견이 있는데, 첫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판관들의 지체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한 의견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진짜 천사다.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뭐 그런 타락의 모습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천사는 성이 없잖아요. 남성, 여성 이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나?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믿음의 자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에녹 일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셋의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모여 살아요. 땅에 안 내려와요. 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그리고 땅에는 이미 가인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셋의 자녀들이 또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가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쁘죠. 가인의 자녀들은 엄청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죠? 우리 저번에 봤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따로 모여서. 그죠? 그렇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 선택한 게 아니라 외모와 감정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됐다. 나의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그죠? 숨 쉬는 거죠, 그죠?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 거두어 가실 거라는 거.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이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너무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날이 이제부터는 120년,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다, 홍수로. 그 의견 하나하고, 이제 사람의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이제 120년만 살게 될 거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를 살아요. 근데 야곱 다음에 요셉 때부터는 120을 넘지 않아요. 아론만 123세예요. 그 이후에는 120세를 넘지 않고, 요셉 이후에 모세 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아니면 7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수가 줄은 것도 맞고 120년 후에 멸망이 올 것도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네피림, 이거 굉장히 용사고 장대한 사람이, 키가 성경 아닌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457m, 에녹 1서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457m예요. 키가 상상이 돼요? 457m.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거인이다. 근데 공룡 생각해.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런 거 보면 지금 동물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2m인데 그때는 400m, 470m 너무 과하지만 하여튼 큰 골리앗이 몇이냐면 3m 정도 돼요. 골리앗 키가 3m. 거인 그룹들이죠. 나중에 민수기에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 앞에 서니까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의 피가 어디? 아낙 자손에게. 그래서 그들은 키가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가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기괴하고 뭔가 특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 그들이 그 이름의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 땅을 보는 거예요. 타락한 땅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한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장과 6장 사이에 좋았던 사람들이 한탄하는 사람들로 보이신, 그만큼 죄가 빨리빨리 진행되죠. 그죠? 그렇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 앞에 좋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창세기 1장을 본 이후에 밥 먹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밥을, 이 먹을 것 앞에서 나는 좋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좋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처음 만들 때 좋았는데 왜 저럴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좋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되, 총체적 난국이죠. 마음이 타락하고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꾸며낸 계획이
타락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약하다. 계획이 약하다. 그죠? 그리고 6절에는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지은. 옆에다 메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왜 지었냐면 이사야 43장 21절.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뭐 하셨어요? 그냥 냅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쵸, 그거예요. 우리가 지은 이유에.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한탄했대요. 여기서는. 그렇죠, 한탄했대. 이 한탄은 건 뭐예요? 사람을 내가 짓지 말 걸 지었어, 이게 아니라 지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멸망받게 된 거를 한탄하신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보같이 죄질 걸 모르고 지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없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들이 멸망하니까 한탄한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에게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예쁘게 태어났는데, 사랑받게 태어났는데 내 자식은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착해요. 시어머니들의 공통 멘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타락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한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스스로 아파하셨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와 그의 귀신들,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을 사탄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붙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자, 7절에 내가 쓸어버리되, 사람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피조물, 그들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이 땅도, 이 피조 세계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금도 비슷하죠. 사람 때문에 고통받죠. 그죠? 네. 이때는 물고기들은 안 죽었어요. 물이 차오르니까 물고기는 안 죽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은 다 죽었는데 물고기들은 살았어요. 물로 심판하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이 죽고 있어요. 플라스틱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플라스틱 다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바다에다 버려요. 바다에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어디까지 가냐면 뉴질랜드 앞바다의 그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들이 모여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 그래서 땅 속으로 몇백 미터 밑에 있는 바다 위에 올라오지 않는 그 물고기들 뱃속에서도 플라스틱이 나와요. 사람 때문에 동물도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안에.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는 내 목전, 눈 안,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네 이름을 알아. 노아야 내가 네 이름을 알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 그 이름이 나중에 계시록에는 어디 나와요? 생명책에 나오는 생명책.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홍수의 이야기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오래된 기원전 2000년쯤 쓰여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쓰여진 것 같은 책이 발견됐는데 그 책에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어요. 에아라고 하는 신이 꿈에 우르나피쉬림, 발음이 어려워요.
우트나 피슈림이라는 사람한테 야, 엔릴 신이 이제 홍수를 내릴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비가 6일 동안 와요. 그 다음에 7일째 비가 그치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세 번째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안 돌아왔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제사를 드렸더니 수많은 신들이 그 제물을 먹으려고 수많은 신들이 와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든 사람을 데려가서 신들과 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죠? 그죠? 그 다음에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라고 하는 옛날 고문서가 있어요. 거기에도 홍수가 얘기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내리냐면 재밌어요. 홍수를 왜 내리냐면 이렇게 내려요. 인류가 너무 애를 많이 낳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소란스러워서 못 살겠다. 신들이 회의를 해요. 야, 사람들이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웃기죠?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당시 신들이 이런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점잖은 신이 없어. 애를 너무 많이 낳아. 그래서 나중에 벌을 뭘로 주는 줄 알아요? 여인들을 다 독신으로 살게 했어요. 평수가 끝난 다음에 절대 애 낳지 마. 그 다음에 불임 상태를 만들었어요. 애 안 낳게.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갓난아이가 그래도 우기고 갓난아이를 낳으면 갓난아이들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 신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되게 웃기죠. 내용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이 의미하는 것과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죠? 너무 달라요. 신들이 시끄러워서 사람들을 쓸어버렸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 이거 보고 되게 많이 웃었어.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자, 9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9절에 노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죠? 의인이었다. 그 세대, 당대의 그 세대 안에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Et ha Elohim hit halek.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언어예요. Et ha Elohim hit halek.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죠? 10절에 보니까 그 자녀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패역하여 포악하여 이런 얘기하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내서 범죄했다는 코람데오예요. 그죠? 우리는 코람데오를 어떻게 써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자. 근데 이 당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코람데오 앞에 뭐 했어요? 부패가 포악함이 가득했대. 코람데오 앞에 다른 삶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정말 포악이 충만했나 봐요.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얼마나 놀라셨으면 하나님이 보았더니 땅이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부패했다. 부패하고 부패했다.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 이제 멸망할 건데 방주를 좀 지어라.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항상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불러요. 창세기 18장 17절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창세기 18장 17절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말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아요. 더 재밌는 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멸망하는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골목마다 교회가 차고 넘치는데 내가 왜 또 교회를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홍수 심판하잖아요. 홍수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악하니까 보기 싫어서 쓸어버리는 것. 1번. 2번. 하나님이 시끄러워서 기분 나빠서 그냥 밥 먹다 말고 열받아서. 3번. 노아와 그 8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 뭐가 맞을 것 같아? 죄악이 너무 많아서 노아의 식구들조차 위험해. 뒤집으면 그런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노아와 8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의인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걸 기억해야 돼.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귀찮게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유를 찾는 건 우리의 믿음의 몫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어땠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교회도 힘들고 다 어려워. 코로나를 왜 보냈을까요?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유 찾으면 안 돼요? 나는 안 걸렸으니까 됐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죠? 필요한 거예요. 자, 6장 14절에 고페르 나무가 나오죠. 개역 개정판인데 우리는 지금 개역 한글판 방금 이거 전에 버전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잣나무가 좀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원어대로 쓴 거예요. 고페르. 그 원어에 고페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페르 나무라고 하자. 그래서 그냥 고페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인데 물론 배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지금 성경상의 기록 보면 높이와 너비와 길이만 나와요. 이거 잘못하면 네모 반듯할 수도 있어요. 모세의 갈대상자 네모랬겠죠. 그죠? 모세의 갈대상자도 사실은 고페르. 그죠?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방주하고 같은 단어예요. 방주하고. 그러면 방주가 진짜 배 같았을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재밌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배에는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이 없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배인데 자체 동력이 없어요. 엔진을 달아서 모터를 달아서 틀어야 배가 가잖아요. 이 방주는 모터가 없어요. 물 차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없어요. 그냥 네모 반듯해요. 동력이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창이 없어요. 창이. 우리 성경에는 창이 나와요.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창은 창이 아니고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 그러니까 네모나게 만들고 그 지붕을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비가 내리게 한 큐비 띄워서 지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창문이 없어요. 보세요. 창문이 있어야 여기는 지금 미국이야. 여기는 이탈리아야. 이럴 텐데 배가 떴는데 1년 가까이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봐요? 하늘만. 나중에 배가 땅에 도착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왔냐면 지붕을 제치고 지붕을 걷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을 걷어서 보니까 말랐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배가 동력 장치도 없고 창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이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삶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단지 하늘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둥둥둥둥.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가 뭐요? 모타를 달고 싶어 하죠.
난 이렇게 갈 거야, 난 저렇게 갈 거야. 여기에 이제 역청으로 발랐다 이런 얘기인데, 역청은 지금 영어로 하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걸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 이거죠. 8장 13절에 보니까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치고 하늘을 보니까 말랐더라, 나가자 이러고 문 열고 나갔다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일으켜,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가져올 것이다. 무엇을? 홍수를.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아까 얘기한 길가메스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신들은 홍수에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홍수를 좌우하시는 분이세요. 비가 내리고 그치는 것을 좌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홍수가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은 첫 번째 어디? 아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올 거다. 그 언약을 어떻게? 노아 때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에서, 이제 너의 자손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거다. 언약 세우시죠. 19절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소 한 쌍씩. 아, 참 이건데 심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도대체 이 암소 한 쌍이 몇 마리일까? 이거를 또 신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대단. 그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 양이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래요. 양이 12만 5천. 근데 그 당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17,600여 종이었대요. 17,000. 아까 12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17,600여 종이었대요. 근데 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합치면 35,0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겠다. 그죠? 그럼 공룡은 어떡하냐?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는 방주에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또 답을 달았어. 새끼들은 그보다 40분의 1, 50분의 1이니까 공룡도 받아주지 않았겠냐? 그 밑에 또 적혀있어요. 물고기는 빠졌다. 물고기는. 그죠? 새와 가축과 공중에 있는 새들만 죽었지 물고기는 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래. 자, 6장 20절에 그래서 그 동물들을 이제 내가 다 너의 방주로 들여보내겠다. 그리고 타잔이 할 때 어떻게 동물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때처럼 방주가 다 만들어지니까 동물들이 다 그 방주로 몰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은 다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동물들은 아까 말하면 3만 5천여 마리가 온 천지에서 방주로 몰려오는데 120년 동안 사람은 한 사람도 방주에 안 와요. 희한하잖아요. 나같이 호기심 많은 사람은 야, 왜 동물들이 절로 몰려가지?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막 방주 앞에 가서 구경하다가 나도 떠밀려가지고 들어갔겠죠. 그죠? 그럼 나도 살았겠지. 120년 동안 3만 5천여 종의 동물들이 들어가는 동안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그랬는지를 알 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한 명도 그 방주에 못 들어가. 바보같이. 21절에 하나님이 양식을 모으래요. 며칠 동안 377일 동안 1년하고 12일 동안 먹을 거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또 그래요. 야, 1년 동안 먹을 걸 어떻게 다 그 3만 5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이냐? 근데 그 밑에 또 답을 달아요. 배 안에만 있어서 배가 좀 덜 고플 거다. 그러니까 보통보다 좀 덜 먹지 않았겠냐? 하여튼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하여튼 12개월 동안 먹을 걸 모아놨대요. 6장 22절에 마지막 절이죠. 6장 22절에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를 원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였다. 노아는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다. 원래 쓰여있는 히브리어에 보면 행하였다. 노아는 모든 것을 따라서 행하였다. 행하였다와 행하였다 사이가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적어놓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히브리서 11장 7절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끝내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다 멸망할 때 여호와께 노아만 은혜를 입어요. 그죠? 노아만.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기억하사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하세요.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생각하사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다르지만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기억하사, 생각하사, 어떻게?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사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건져주세요. 감옥에서.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보시는 분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는 창문이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그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볼 수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주님. 근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어땠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주변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예요? 다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니 홍해의 길이 열리고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물에 잠겨버리잖아. 그쵸? 그거예요. 멋있죠? 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저도 일할 때, 일을 저지를 때 그 마음이에요. 그냥 막 하고 싶으니까 해야지 이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것은 되겠다. 그래서 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와 은혜들을 접어놓고 하나 더 볼 거는 왜 모세 때 이 홍수 이야기, 그 당시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홍수 이야기를 여기다가 성경에 기록했을까? 모세 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타락한 거죠. 그렇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요. 그리고 그 옆 동네 모압, 지금으로 말하는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나라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를 가져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그 일로 모압 여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일로 연병이 걸려서 그 당시에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홍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하면서 그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봐라.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패역하게 될 거니까 제발 하지 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순수한 그 믿음의 혈통을 지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들어가면 얘네들이 분명히 옆에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관계를 할 거다. 연병이 나서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멍청한 이스라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 여인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열이 받은 거예요. 긴 창을 들고 가서 남자부터 여자까지 한 번에 뚫어버려요.
그 거룩한 열정에 타올라서 저것들이 그리고 들고 가서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정죄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렸던 영병이 그쳐요. 그 비느하스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홍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많죠. 알아야 될 것도 많죠. 근데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 왜 모세가 기록했을? 그러면 지금도, 그쵸?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기억해야 돼. 우리는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노아처럼 언약한 걸, 모든 것을 다 준행하는 그 믿음으로, 언약과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그렇게 사는 우리 해본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